깊은 절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지 않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 안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점아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일찍이 부르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채워주시니 하나님 나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올 2학기에는 교장 선생님의 자리가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학교를 세우실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권사님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연수 학생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큰 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힘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수를 통해 현수의 엄마 아빠가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옷자락을 잡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잠언 1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또렷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나요? 주일 저녁에는 좀 제가 제일 마음이 편안할 때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주일 저녁이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호사를 좀 누리려고 저녁에 9시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채널들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지난 2월 26일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프로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어령 이렇게 돼 있는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88올림픽 때 그 명장면,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받았던 명장면, 가슴 뭉클하고 소망을 갖게 됐던 것. 굴렁쇠 어린 소년 아시죠? 그 소년이 정말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했더라고요. 그 굴렁쇠도 이어령 선생님의 아이디어. 그때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거든요. 초대 문화부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부 장관이 돼서 한예종이라고요. 그 미술학원 같은 데서는 최고로 붙이는 그 현수막이 이렇습니다. 한예종에 몇 명 들어갑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악가들 또 화가들을 키우는 이런 학교, 연예인도 키우죠. 장동건 씨도 한예종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립국어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 세계에 우리 한글을 보급하는데 앞장서는 그 기관도 이어령 선생님이 장관일 때 새로 지었죠. 또 그다음에 일본에서 연구학기를 보낼 때 일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일본 사람들 썸뜩하게 했던 책을 썼어요. 일본어를 썼는데 축소지향의 일본인 책을 썼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세계 선진국인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이런 어떤 내용의 책을 써낸 거죠. 자, 이어령 선생님, 어찌 보면 한평생 살다 가는 인생 중에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인생이죠. 89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요. 이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풍성하고 멋진 삶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죽음의 기차를 타고 갈 뻔했다. 생명의 기차로 갈아탄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고 이 책에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시가 들어 있습니다. 탕자의 노래라는 시에 이런 이효령 선생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어떻게 인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융복합을 해갈 수가 있을까? 디지로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가지고 디지로그란 말을 만들고, 이미 AI 시대가 되기 전에 그 사물놀이 유명한 김덕수 선생님과 함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그 어떤 영상과 실제 공연을 복합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디어로 낸 분이 바로 이효령 선생님인데, 이런 그 뛰어난 지성의 이효령 선생님을 그를 무너뜨려서, 그의 지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는 영성으로 도약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가 낳은 딸입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이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이 부분에 이효령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죠. 누구도 그의 지성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의 지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딸을 통해서 지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노년에 암투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투병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관찰해요. 내 인생에도 죽음이 오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이 대체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그런 그 관조적인 그 평안. 그러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상이 열리는, 눈을 뜨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평안한 가운데 그의 큰아들인 이승무 교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선생님은 딸로 인해서 죽음의 기차에서 내려 생명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차를 타고 있습니까? 생명 기차를 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생명 기차에서 내리시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 기차에서 내가 내려야 되나? 이 믿음 생활이 미련한 짓인가? 다른 사람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생명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손해나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생명 기차에 편안하게 앉아 하나님 나라의 역에 도착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의 말씀인 이 룻기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흔히 룻기 그러면은요, 어두운 사사시대 때 보리밭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가 있죠.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한 로맨스 영화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정말 그래요. 이 내용에 보면은요, 정말 저는 이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며느리 룻이 보리를 타작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학을 했으니까 잔치하잖아요. 얼마나 다들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음식과 함께 축제를 나눴겠어요. 그동안의 수고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을 자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잠을 잘 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여러분 좀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이게 누가 옆에 탁 다리에 걸린 거예요. 그게 보니까 웬 여인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지 않았겠어요? 자다가. 그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요, 이 룻이 정말 멋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떨려서 잘 원고가 안 헤어지네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별 가슴이 안 떨리십니까? 벌써 이 로맨스의 이런 것들이 좀 식어버리셨나요? 저는 이 부분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기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광맥, 이 광맥은 뭐냐면요. 생명으로 갈아탄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룻기는 생명으로 갈아탄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죠. 룻기 안에는 그 다이아몬드의 광맥이 흐르고 있어요. 누가 생명의 기차로 갈아탔다고요? 룻과 보아스. 둘 다. 생명의 기차로 갈아탄 사람들인 거죠.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딱 이국적인 분위기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요. 그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모압 출신의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됐다고요, 여러분? 룻기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유광록 장로님의 하나님이 손자인 다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내 형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누님의 하나님이 누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의심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은 오매불망 중보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의 대물림이죠. 그래서 룻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렇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기차를 갈아탄 축복의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주일 설교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주보에 넣어드리는 주일 설교 요약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아가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일 설교 요약을 주보에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넣어드립니다. 근데 저 글씨를 보시면 삐뚤빼뚤이죠. 누가 썼을까요?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한 친구가 썼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쓸 수 있었을까요? 혼자? 아니죠. 그
그의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같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는 왜 딸을 데리고 저렇게 주일 설교 요약을 쓰게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주아 리아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주아 리아가 쓰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 최우성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의 하나님이 주아 리아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주아 친구, 그거 쓰면 뭐 사주기로 했어요? 그거 없어요? 리아 진짜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쓰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여인인 외국인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믿음 덕분.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나요? 믿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나오미도요, 우리하고 정말 여러분보다 더 못했을지도 몰라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쪽박을 찼습니다. 어떤 쪽박이요? 말할 수 없는 쪽박이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그 장가 보내는 기쁨도 잠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말죠. 정말 기둥과 같은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완전히 쪽박을 찬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나오미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매달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몰랐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거든요.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갈 길 찾아서 가라 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나라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이 룻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맨날 벚꽃이 아름답게 핀 이날에 꼭 굳이 매 주일마다 한 번 빠져도 되는데 그렇게 주일날 목숨처럼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맨날 여기저기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찾아다니시면서 이웃들을 챙기시는 건가? 왜 우리 부모님은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뉴스 안 보고 그 연속극 안 보고 시간만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를 읊조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은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오시는 건가? 대체 우리 어머니가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대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길래 내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참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인가? 이런 나오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축복이 믿음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더 멋진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 멋진 만남이 누구죠? 바로 죽음의 기차에서 생명의 기차로 갈아탄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 뜻이 유력자란 뜻이죠. 보아스. 자,
생명기차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생명기차가 있습니다. 저 도라산에 가면은요, 생명기차가 있습니다. 저 기차. 그런데 저거는 도라산에 가서 타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발판에 발을 내디딜 때 저 생명기차에 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생명기차 안에 지금 탑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룻,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딸뻘인 것 같아요. 보아스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긋한 나이. 아마 보아스는 결혼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20살 되기 전에 결혼을 시키거든요. 아마 결혼을 했을 거라고요. 자, 혹자들은 이 보아스나 룻이 결혼하게 된 이유가 보아스는 룻의 젊음에 또는 룻은 보아스의 재력에 끌려서 결혼했을 거라고 비하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눈을 들여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룻기서에서 증언하는 바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아스의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보아스의 불타는 사명감. 자,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 물을 자. 이 룻기서에는 11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룻기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는 자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젊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그 매력적인 그런 미모 때문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대체 무슨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는요, 첫 번째는 씨를 주어 대를 잇게 합니다. 친척이죠. 그 예를 들어서 형님이 자녀가 없이 먼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줍니다. 그래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생명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 쪼들리고 어려워서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을 넘겨줘야 될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원상복구 해주는 역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복수를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복수를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유가 룻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씨를 줘요? 자, 보아스가 저 모압 여인에게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찬성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반대했겠죠. 아버지 뜯어 말렸겠죠. 남편 뜯어 말렸겠죠. 그런데 씨를 줬어요. 또 하나는 이 룻의 가문 시대,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민 갈 때 땅을 팔고 갔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 땅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을 회복시켜 주려면 그냥 물려주나요? 아니죠. 보아스가 자기 돈을 갖다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것도 10년치의 땅값까지 같이 해줘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들어가서 이 대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4장 초판에 보면 이 룻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은 안 하겠다고 해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룻기 4장 6절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친척이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이 성문에서 이야기하는가?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물을 자를 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 그렇죠. 자기 소리날 짓을 왜 합니까? 자기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분에게 의사를 묻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서 씨를 줍니다. 그렇죠?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나오미의 땅을 원상복구시켜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보실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대가 끊겨서 믿음의 가문을 이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심어주신 거죠.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종살이하다, 죄 짓다가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죄를 지으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질 끌려서 지옥의 나라, 마귀의 땅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밭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밭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아스로 오셔서, 루신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값 전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몸값 전부를 희생했어요.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루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하셨어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감격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로 몸값 전부를 지불해서 하나님 나라를 밟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밟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값어치 없는 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 생명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들어가 있는 밭이에요. 절대 마귀에게 물려주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누구에게 양보하시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땅을 여러분 자녀에게 대물림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려고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 나라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만 대물림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효령 교수가 그 지성을 넘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땅을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방 여인인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그 책임을 감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와 비슷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본 사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족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가? 자, 보아스 집안의 족보책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자, 족보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천한 직업이라고요. 근데 이 라합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그 12의 연료증 걸린 여인에게 그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의 옷자락,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라합이 기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들린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생명의 하나님이래요. 그 이야기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신 거죠.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라합이 그래서 그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의 그곳에 있는 문화나 그곳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뭘 표시하죠? 라합의 집에 구분하려면 이렇게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라합의 집 벽입니다. 저기 뭐가 붙어 있어요? 붉은 줄이 붙어 있죠. 여러분 저 붉은 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붉은 줄이 생명의 줄이었어요. 저 붉은 줄이 심판을 면하는 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날 7번째 또 7바퀴를 돌았죠. 7번째 돌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판의 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심판의 칼을 벗어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붉은 줄이 붙어있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살고 있죠 거기에?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어요. 저 붉은 줄은요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생명줄. 저 생명줄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기차를 타는 축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보아스가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기생자식이었겠지. 나는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 라합을 만나주셨어요. 생명줄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줄, 엄마가 붙잡았던 하나님 생명줄, 믿음줄을 붙잡으니까 나도 엄마로 인해서 생명줄을 붙잡게 되고 이렇게 유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 루시나 보아스나 알고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생명으로 갈아탄 사람들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 의해서,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지금 생명의 십자가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십자가줄을 붙잡게 한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나오미와 여러분의 라합은 누구예요? 그분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의 줄을 찾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생명으로 갈아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인 자기 엄마처럼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에게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조차도 생명의 붉은 줄을 붙잡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갈아탄 보아스와 룻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하고 다윗이 나오게 하고 대대손손 그 밑에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라합처럼 룻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미와 라합을 붙여주셔서 생명길로 접붙여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생명 안에 접어든 사람들을 접붙임 당한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였는가.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접붙임하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보십시오. 접붙임 당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접붙임 당했습니까? 예전에는요, 세상 나무에 매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나무에 생명이 있냐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그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나무에 붙어야만 생명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룻과 보아스처럼 세상 나무에 붙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 나무에 잔뜩 붙어가지고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낫을 드신 겁니다. 고난의 전지가위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전지가위를 들어서 그게 잘리지만, 세상에선 잘라지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요 축복이 됩니다. 생명나무에 접붙임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액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서 다시 세상 나무에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접붙이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떨어져 나가서 생명이 없는 세상 나무에 매미처럼 붙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직 예수님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끝까지 생명나무에 한 번 접붙임 되셨으니까 끝까지 붙으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려보내는 영양분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숯같이 될 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에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되어서 단단히 붙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도 붙을까 말까 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포도나무에만 생명이 있어요. 옷자락을 만지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뚫고 들어갔던, 군중을 뚫고 들어갔던 그 여인의 열정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단단히 진액처럼 붙어서 온전히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단단히 붙으셔야 돼요. 단단히 붙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경상도 말에 단디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좌우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붙으셨으니 단단히 붙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나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인 자녀들까지 생명나무에 붙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의 정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려고 해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생겨서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땅은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의 가정 식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죠.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하다.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저 일본의 후지산처럼 곧 폭발할 것처럼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빨리 나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두고 있는 게 많잖아요.
가지고 챙겨가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황급하게 끌고 생명기차에 태워요. 그게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얼마나 황급한, 곧 떠날 생명기차, 그 소돔성에 잠깐 정차해 있는 그 생명기차가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생명기차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실은 등 떠밀어서 넣은지도 몰라요. 등 떠밀어서 넣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롯의 가족들이 심판받도록 내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생명기차에 등더미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곳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셨을까? PPT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생명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뒤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롯의 가족들을 그 위급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잿더미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확 타는 그런 숯불이 되지 않고 그들을 생명길로 구원해 내셨는가? 창세기 19장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브라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세상이 그냥 멸망의 땅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발을 들여놓고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발 롯처럼 보아스처럼 생명기차에 태워 보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잇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게 아니냐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생명기차에 태워 보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렇게 맺고자 해요. 자,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우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명기차에 태워보내기 위해서 기도주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저 밑에 보이십니까? 부모의 기도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생명기차를 등떠미는 하나님의 생명기차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부모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생명기차로 등떠미는 하나님의 손이다. 힘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게요. 찬양하시겠습니다.